다 같이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새로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또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모든 사업장들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르우반 지파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블레셋 브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도피성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가 오늘날에 현존하는 고대의 건축물 중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것들로 남아 있고요. 현재는 폐허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과거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아직도 그 원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 어떤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정도로 당시의 기술력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닌 어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피성은 비록 그 건축물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보다 바벨론의 공중 정원보다도 더 신비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는 유례가 없는 아주 특이한 제도를 지금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인데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6개의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들이 그리로 도피하면 생명을 보존해 주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제도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어떤 국가적인 사법제도라는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센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잔인하고 과한 어떤 그런 복수를 행했고요. 또 힘이 없는 사람은 해를 당하고도 자신의 어떤 복수를 할 꿈을 꾸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과 관련돼서 소위 나온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입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어라 라는 그 부분이죠.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지만 결코 내가 입은 해보다 더 많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여도 어떤 사적인 복수가 행해지는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한 어떤 사법제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 이전에 세상의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어떤 나라에도 없던 아주 놀라운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 도피성이 모든 살인자를 구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를 우리 신명기 19장 5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곧 도피성은 오직 실수로, 그러니까 어떤 고의나 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런 경우에만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여도 이 도피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고의적인 살인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하여도 보복자의 손에 다시금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 실수로 전혀 고의가 없이 정말 우연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실수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은 없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죄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률적이고 어떤 기계적인 잣대로서 이 범죄를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이면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서 범죄자를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 제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는 단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의 의미, 그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한 가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그들 역시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 지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목마르다라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투정하고 인도자가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민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나 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멸절당한 그 진멸당한
가나안 족속들처럼 역시 이스라엘 역시도 진멸해버리고자 그렇게 마음먹으신 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선조들에게 하신 하나님 그 스스로의 약속 때문에,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은혜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마침내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그 한 번의 실수를, 한 번의 잘못을 바로 벌하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 역시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고의는 아닐지 몰라도 실수로, 또 잠깐은 욱하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혹시 실수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바로 벌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라. 온전히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동기와 그 이면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을 고려해 주어라. 바로 그것이 이 도피성 제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이 도피성 제도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역시 도피성에 도망쳐온 그 범죄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거울처럼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 깊이 되새기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정말 실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 내게 조금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바로 이런 도피성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이 그냥 단순히 어떤 성의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 도피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원래 제일 처음 출애굽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처음으로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 도피성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곳이다라고 분명히 처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근데 그 다음 이것이 더 확장되어 민수기와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 서편 말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의 땅들을 먼저 정복하신 후에 3개의 곳을 선정하여서 도피성을 설정하라고 1개에서 3개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19장 우리 8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더하여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6개의 곳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도피성을 얘기하셨던 출애굽기에는 한 곳이었던 곳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제 3곳으로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와서는 다시 요단 서편에 3곳을 더하게 되어 총 6곳으로 지금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3이 되고 셋이 다시 6이 되는 그런 확장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받은 바 은혜가 있었을 때 그 은혜가 점점점 더해지는, 너의 땅이 넓어지고 너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이 도피성의 숫자 역시 더 넓혀가면서 더 많은 곳에 이 도피성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용서를 보여주시는 이 도피성은 단지 6개의 성, 여기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숫자적인 성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쩌면은 이 도피성의 정신,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땅이 되기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가나안 땅 자체가 그런 곳이 되기는,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도피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은 이 도피성의 확장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 아닐까,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이슈가 되었던 그 뮤지컬 영화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술 쪽에는 워낙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 예술, 뮤지컬 이런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감명 깊게 여러 번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영화가 던져주는 어떤 감동과 메시지가 너무나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주인공 장발장이 미리엘이라는 그 주교의 은접시를 훔쳐다가 붙잡혀 왔는데 불구하고 미리엘 주교는 그를 오히려 용서했고, 그 용서 때문에 장발장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어쩌면 큰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장발장은 나중에 자신을 괴롭혀온 자베르 경감을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자기가 미리엘 주교에게 받았던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그에게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베르 경감의 생각까지도 바꾸게 된다. 그게 또한 장발장의 이야기의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레미제라블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과 칼을 앞세운 혁명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용서의 정신은 결국 사람을 바꾸었다. 이게 어쩌면 레미제라블이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범죄자 그 장발장을, 징후로 가득 찼던 그 장발장을 어떤 형법과 이렇게 제재와 어떤 사법제도 이런 것을, 올바른 것, 정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를 바꿀 수 없었을지 몰라도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었을 때 그 영혼이 바뀌었고, 결국은 그가 다른 사람까지 용서하며 심지어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 그 모든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은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도피성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네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참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은 도피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읽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이 도피성 가운데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눈을 떠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어떤 감격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오늘 하루 눈 뜨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당연한 대가로, 삭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은혜로 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한 은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감격하다, 말로는 참 잘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지금도 얼마나 이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이 말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진짜 삶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죽인, 나와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도피성 정신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실수로 했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면. 근데 그런 어떤 용서의 삶을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 모습 앞에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솔직히 이 앞에 섭니다. 제가 이걸 전할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지만요, 오늘의 이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베풀어준 모든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이유가, 내가 그 1분 1초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를 그래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이 은혜를 베푸는 삶,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내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조금 더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해봅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거창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그 몇몇의 사람일지 몰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도피성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새로운 영적 이 가나안 땅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고 도피성이 더욱더 증가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도피성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도피성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더 감격하는 이 새벽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 도피성을 확장하며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처럼, 아니 온 가나안 땅이 도피성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도피성의 정신을 확장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를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진행 중인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의 사명들, 정말 사랑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훈련을 진행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훈련생들에게 그 힘과 지혜를 달라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3월 9일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아끼는 그런 훌륭한 이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아버지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 하루,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지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특별히 도피성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여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오늘 하루의 새로운 삶도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주신 바 그 은혜에 이 도피성의 마음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사랑에 더욱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뿐이고 말뿐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손과 발로 아버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도피성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서 온 이스라엘이, 온 가나안 땅이 온전한 도피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든 죄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도피성 확장의 마음들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크고 거창한 아버지 일들은 하지 못한다 하여도 오늘 하루 내게 아버지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누군가에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며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온전한 복의 통로로서의 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 귀한 사명들을 아버지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제자 훈련을 아버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행 중인 그 모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 받은 바 그 사랑을 아버지 정말 주변 가운데 증거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제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훈련을 담당하시는 우리 양육자들과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훈련생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주님 뜻에 합당하시다면 바로 이런 아버지 도피성의 마음들, 그런 아버지 생각들을 가진 이가 정말 이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가며 정말 국민들을 아버지 따뜻이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이가 아버지 정말 훌륭한 이가 아버지 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주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간절한 몸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